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기독교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성경 말씀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이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 역시 명령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에 연이어 나오는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시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발전하여서 후대에 훈계, 교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고난이나 책망인 것입니다. 자, 징계의 원인과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뜻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진짜 친아들, 친딸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심한 표현으로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방치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육학자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문제, 특별히 이 체벌 중에서 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현대의 교육 트렌드입니다. 얼핏 보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만으로 다양한 인격과 문화를 커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요, 훈육과 징계 없는 교육이 없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사실 체벌의 문제는 규율이나 매, 회초리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벌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를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노하거나 분노에 있으면요, 자녀들은 폭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대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훈육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위하여서 무슨 준비를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이 징계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절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 아이들보다 더 잘 압니다. 아이들이 바로 자기의 분신이며 자신들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눈앞의 것만 원하고요, 때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가 진짜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들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존재들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둘째 희주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몰이나 옷가게에서 예쁜 여자아이 옷을 보거나 예쁜 여자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딸아이가 이렇게 준비하고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 부모의 준비와 정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와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인간적인 부모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분의 아들이고 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더불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자식이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속만 썩이면 대부분의 부모들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이 사랑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서 오는 징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실족함에 우리가 엇나갔을 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 방법이 어쩌면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셨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겨낼 성령의 은사인 이 인내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달려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과정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무감각해진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에 경각심을 던져주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일 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만나는 징계의 순간을 헤쳐 인내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미래를 가능케 하는 고난과 징계는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징계를 통해 오히려 희망을 꿈꾸고 더 힘차게 나아갈 힘을 부여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징계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징계를 극복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새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 우리는 힘들다고 아우성쳤지만 돌아보니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려고 했던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새 교우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팽창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